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에서 6절이에요. 우리 1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여호와는 지혜로운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잘 미워한 자에게 죄를 갚되 하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저주의 흐름을 끊고 복된 가정으로. 자,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을 다 들어봤죠? 네, 근데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문에 흐른 저주가 있다 하는 사람 손. 둘 중에 하나 손 다 들어야 돼요. 좀 손 드는 거 다들 싫어하시는데 있다 손. 눈치 보고 드세요 그냥. 네. 내리고. 그럼 나머지는 다 없다는 거죠? 없다 손. 뭐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으라니까. 다시 한번. 있다. 그 흐르는 저주란, 그러니까 지금에서 손 드는 건 또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은 있다. 종랑두권 사님은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런 개념이라는 게 있다. 손. 손. 안 든 사람은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김순희 권사님. 네? 하여튼간에 지켜보고 있어요. 손 내리고. 그런 거는 그따위는 없다. 손.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계산해 봤더니 요즘에는 주위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암을 봤더니 무려 2001년보다 지금까지 4배 이상이 늘어났대요.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비롯된다고 추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 환자들을 또 계속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가족이 또 암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보니까 4배 성장한 암 환자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 암 환자 발생한 경우가 4배가 더 많대요. 곱빼기 4배가 4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가족력이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가족력을 봤을 때 제일 높은 암이 유방암이고요. 무려 12배. 12배나 높대요, 가족력이. 식도암은 6.2배, 대장암은 6배, 간암은 3배 높게 나타났대. 일반 암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예전부터도 그랬고요. 아토피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토피가 요즘에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또한 이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토피도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한쪽이 부모인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자녀가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대요. 근데 두 쪽 다 부모가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75%의 확률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난대요. 당뇨는 한쪽인 부모의 경우는 25%를 갖고 태어나고 두 쪽 다 부모가 당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50%의 확률로 당뇨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병이 요즘에는 뭐 거의 상식적인 일이지만 중증 질병이 대부분 가족력이 많다라는 거는 요즘은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조사를 갖고 있는데 습관도 가족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 습관 중에서도 잘못된 습관, 즉 중독에 이르는 습관이 있어요. 술, 담배, 심지어는 TV 보는 시간, 그리고 게임, 도박
이런 사행성 놀이에 대한 것도 가족력으로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남모르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는데 가족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이 성장할 때 그 아들이나 딸도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유전으로서 그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절대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막바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천대의 복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안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습관으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습관이에요. 언어 행실도 습관이죠. 사고 방식도 습관이에요. 사고 방식도 습관. 이 모든 것이 그 가족의 가문의 습관으로 내려와요. 옛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결혼을 시킬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 집안 봐야 된다고. 근데 그 집안이 우리가 뭐 사대부 집안, 뭐 영의정을 지냈냐, 벼슬 지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부모를 보면 그 아들 내 사위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도 있고 부모를 보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모의 언어 행동 한번 상견례를 봤을 때 식사 예의만 봐도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자란 그 딸과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가정에 흐르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자, 점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 손든 사람이 불리해지고 있지요. 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저주라는 개념과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실 때 우리에게서 우리 가문에 때마다 나 때와 내 자녀 때와 내 손주 때마다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복이라는 걸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나 때 로또 한 번, 네 때도 로또 한 번, 내 손주 때 로또 한 번 당첨되는 복을 주셨다. 이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에 잘 되는 습관을 주셨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잘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할 줄 알고 자신감 있는 눈빛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신뢰감 있게 행동하는 행동거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매력으로 발산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잘 사귀고 사람 대인강이 좋을까 보면 그 부모님이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얼굴부터 우울해 보여요. 뭔가 기피증도 있어 보이고 사람 만나는 걸 참 싫어하고 좀 그래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또 그래요.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흐름이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이라는 것도 가족이라고 보인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 자식도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내가 당뇨인데 자식도 당뇨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힘들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천대의 복을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노아를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주받은 도시 그리고 저주받아 망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이에요. 근데 소돔은 동성연애의 본거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동성연애가 소개된 곳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았죠. 근데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은어로는 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영어로 놀랍게도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남성 동성연애자를 전문 용어로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연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스마트폰을 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색하지 말라, 그건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성연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소돔은 왜 동성애의 상징이 됐고 동성애라는 도시가 됐을까? 그 역사를 한번 흘러가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정말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노아는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방주를 짓고 가족과 함께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술이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술 먹고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 다음에 22절에 곧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이름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 20절 21절에 재미있는 건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벌거벗었다란 말이 영어로는 uncovered, 그리고 다른 버전에는 nakedness, 이렇게 벗었다 이렇게 보는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에르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르와. 근데 이 에르와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레위기 18장에 에르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속뜻이 뭐냐? 범하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함이 노아의 아버지가 벗고 있잖아요. 그럼 고추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남자의 성기를 범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홀라당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되고 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러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여기에 완전히 못을 박는 장면이 나와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형제들한테 막 이러잖아요. 아빠가 얼레리 꼴레리 옷 벗고 누워있대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를 우습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라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아라는 말이 원문으로 원래 뭔 뜻이냐? 즐기며 만끽하며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봤다는 거. 상상이나 돼요? 이 성경 원문을 풀이해 보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속옷도 다 벗겨진 상태로 있었는데, 하이 뭐야? 이 아버지 술을 마시려면 곱게 드시겠지 뭐,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함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본격적으로는 함의 아들을 저주를 해요. 함의 아들. 그 함의 아들 누구냐? 첫 번째 구스고, 둘째가 미스라임, 그리고 붓,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네 아들이 전부 다 우상과 미신 숭배를 일삼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이 바로 소돔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혈통 올라가 보니까 소돔이 동성애 본거지가 된 이유를 알겠지요. 자기의 원 조상이 함인 거예요.
원조상의 함으로부터 동성애적 기질을 피를 이어받고 물려받고 태어난 아들들인 거예요. 아, 기가 막히다. 이런 설교를 누구한테 듣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싸울 적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결코 사탄에게 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시도 마음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저분은 믿음이 좋아 튼튼해 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마귀의 이 공격에 내 믿음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저도 꼬꾸라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큰 마귀가 설치는 큰 산 같은 시련은 우리가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보지.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아우 권사님, 그런 병을 어떡해요? 아우 권사님, 마음 쓰여가지고 제가 잠을 못 이루겠어요. 네, 목사님, 전 괜찮아요. 목사님 저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저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넘어지냐? 어이없는 일에 넘어져요. 마귀가 흘려놓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상상도 못한 일에 꼬꾸랑 넘어진다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이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도 하는데 마귀가 모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뭐에 넘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됐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버려야 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습관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화가 될 수도 있고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한 성경의 한 예를 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마음에 속삭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이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끊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쭉 펼쳐져 나가는데요.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만큼 아브라함 가문처럼 복받은 가문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도 흐르는 잘못된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나중에 후대에는 여러 가지 아픔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때 당시는 아브람이었고 아내 이름은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근데 아내가 어땠어요?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뻐서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겁냈잖아요. 첫 번째, 남자는 쫄 보면 안 된다. 두 번째, 너무 이쁜 아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여러분 보고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니에요라고 거짓말한 적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저의 비서 역할을 되게 잘해요. 비서가 아닌데 뭐 최비서 같아요. 뭐 일정 같은 거 제가 까먹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요. 뭐 신방이라든지 제가 할 일, 저 뭐 병원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달력에다 다 기록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보 오늘 몇 시에 뭐 있어요? 이게 해야 돼요. 여보 해야 돼요. 내일은 뭐 있어요. 스케줄 다 정리해주고 해두고 이런 거를 제 옆에서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아내를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트 이렇게 붙여놔요. 아내 하트 이렇게 해놔요. 그러다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장난으로 최 실장 이렇게 써놨어요. 최 실장. 그게 장난으로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깜빡하고 목양실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찾느라고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집에서 울린 거 아니에요. 저는 목양실인데. 근데 뚜루루룩 했더니 최 실장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깔깔대 웃은 거예요. 왜 엄마가 최 실장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거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뭘 또 그러니까요. 장난이에요, 장난. 나가세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저한테 이만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당신은 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와, 진짜 여자랑 살기 피곤합니다. 예? 김수영 원사님은 원장님을 안 살아봐서 모른다며요. 권사님은 저희 아내랑 사세요. 제가 원장님만 살게. 아, 이게 남자끼리 살아야지. 아, 진짜 피곤해. 카톡을 이만큼 보냈어요. 이만큼.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쓰기도 어렵겠네요. 아, 그래요. 최 실장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 살겠다고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 망정, 자기 살겠다고 이 거짓말을 2번이나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이거는 어떤 거짓말이냐? 나쁜 거짓말이에요. 저는 장난친 거고, 건데도, 장난인데도 봐요.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여성교회들이 그럴 수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지금 띠 두를 판이잖아요. 지금 지금 뭐 삼성 노조 난리인데 지금 여성교회 노조 생길 뻔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죠, 그죠? 얼마나 상처예요. 나쁜 거짓말인데 한 번 딱 봤을 때 아, 내가 남편으로서 큰 실수했구나. 그런데도 또 거짓말해요. 나중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도 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보니까 사라도 같이 살면 옛말에 4글자로 부창부수다, 닮아가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보다가 웃었어요. 근데 천사가 네 웃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렇게 속여서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의 제 여동생이에요 라고 한 거는 다 아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짓 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들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늙어서 아들 손 붙잡고, 이삭아, 이 애비가 예전 젊었을 때 네 엄마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무용당처럼 늘어났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싶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 26장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로 말미암아 자기를 줄까요? 그를 내 알게를 두려워하며더라. 어떻게 이런 일을 똑같이 복사하듯이 따라할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똑같이 아빠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무언가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삭이 이런 거짓말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아내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 여동생으로 속였다면 이삭의 삶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가끔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을 법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우리 알다시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0절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냥감도 쉽게 잡고 저렇게 빨리 요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제가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가계도 안에 또 누가 있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죠. 그래갖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카 야곱을 품고 키워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도 이 조카 야곱을 속여 먹어요. 처음에는 자기 딸을 속여 먹어서 큰 딸은 이뻤어요. 라헬을 아니 큰 딸은 못생겼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요? 라헬을 줄게 하고 그때는 이제 전국 없어서 텐트 치고 첫날 밤을 치료하는데 깜깜하니까 그때 못생긴 레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니 연애를 그 정도 했으면 이게 얼굴 떠듬떠듬 만져보면 알아야지. 그걸 또 모르나 그걸 또 참 두네요 두네.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야. 한 해 뜨고 보니까 이게 무엇이오? 그래가지고 속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레아 이거는 시집이나 갈라나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라반이 거짓말을 해서 큰 딸을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너 7년간 더 일해야 내 이쁜 둘째 딸 준다? 하고서는 조카를 속여 먹은 거 아니에요. 난 조카 속여 먹은 적 있다 손. 조카를 속여 먹었어요. 그 다음에 라헬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라헬을 7년 뒤에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계속 거짓말해서 바꿔먹지요. 창세기 27장 20절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야곱의 가문으로 넘어왔어요. 아버지 아브람, 이삭, 야곱. 이제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지요. 이제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그 야곱의 외삼촌은 라반이지요. 독립하고 나가기로 했어요.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미워. 내 신랑을 속여먹고 그리고 미워. 그래갖고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출가할 때 몰래 아빠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신상이 있어요. 그건 집집마다 놓는 어떤 부적 같은 거예요. 그 신상을 몰래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요. 라헬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 오늘 드라빔이 없어졌네? 하고는 이거 야곱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따라갑니다. 가져갔는데 근데 라헬이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1장 34절에서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섰다가 찾아내 못함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부창부수. 야곱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내도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좀 못 일어나요 아빠. 그래가지고 낙타 안장에다가 드럼을 숨겨놓은 거를 아버지가 뒤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드럼을 가져가요. 그 야곱도 몰랐어요. 자기 부인이 드럼을 훔친지. 아니 장인어른, 누가 그걸 훔쳐갔대요? 아니 그런 거 훔쳐간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야곱이 해버렸어요. 왜?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문화에서는 집안의 드라베 인물을 훔쳐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장인의 딸이 훔쳐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는 라헬이었다. 예? 남편도 모르게 전문 용어로 세볐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놈은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래갖고 창세기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빨리 말씀을 띄워주실 것이요. 31장 32절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욕하지 말라고. 그건 저주의 언어라고. 갖고 이런 삐리리 같은 놈아, 이런 별놈아, 이 놈아.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녀를 키우는데 화난다고 자기 자식한테 욕하는 부모들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애들이 보통 집에서부터 욕을 배워요. 그거는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말은 다 아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도 쥐가 듣는데 아니 짐승도 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저는 그거 참 나빴다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면 야 이 복받을 놈아, 어쩌다가 로또 사도 당첨될 놈아, 너 이렇게 공부 안 했냐? 이왕 할 거면. 근데 35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사가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어요. 이 해산의 그 고통이 심각해서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죽음인 거예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고생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라헬은 거짓말한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야곱은 이런 거짓말의 유전을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 돌아오죠. 어떻게?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큰아들부터 나머지 아들들이 그를 샘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발길발길 찢어졌을까. 여러분,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창세기 30장 31,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을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에게 오신가 보소서하며. 이런 일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갔다가 내 아내가 이뻐가지고 뺏어갈까봐 내가 그 뺏어가고 나 죽일까봐 무서워서 이거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한 이 거짓말한 습관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삭막한 시대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선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거짓말은 고쳐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는 이 미련. 근데 이 미련을 내가 못 고친 것 때문에 내 손주 때 내 손주가 가슴이 발길발길 찢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사건을 미리 내다볼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 버릇을 고칠까 안 고칠까요? 고치죠. 네. 거짓말하는 말버릇을 고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부족민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족민들끼리의 삶이에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아마존의 정글 이런 데 보면 한 다음에 왜 웃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지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예? 왜 안 웃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원숭이를 잡았으니 너는 잡은 멧돼지를 달라. 물물교환 가능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물물교환의 값어치가 이게 서로 거래가 서로 타협이 안 되면 바로 활 쏘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상이 되죠?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 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버릇이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식 때에 내 손주 때에 아니 손주 보면 조건 없이 이쁘다면서요. 근데 손주 때에 내 자식이 혹은 내 손주가 이 야곱의 사건, 야곱과 요셉의 사건처럼 집안이 그렇게 확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크게 번지는 나비 효과처럼 크게 번지는 일이 될 거라면 우리는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렇게 큰 겁니다. 저주라는 게 별의고 뭐 귀신이 나타나고 전세의 고향처럼 그게 저주였다. 알고 보니까 백인잎에 누군가가 저주의 부적을 붙여놨더라.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 코람대오, 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문에도 흐르는 거짓말 하나가 이런 후대에 큰 사건을 낳게 되는구나.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 병은 어떻게 보면 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주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그 대표적인 예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정신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어떤 글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아내가 글을 올렸어요. 30대인데 남편이 일주일에 4, 5일은 가위에 눌린대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상한데 가위 눌린다라는 게 이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보통 성장기, 사춘기 때, 성장기 때 너무 이제 성장판이 막 쭉쭉 크고 그러면 가위 눌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30대에 가위를 어쩌다 한번 내 몸이 영육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4, 5일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4, 5일을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부부끼리 상의한 결과 그 아내가 글을 올린 거예요. 상의를 했대요.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면 처음에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 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그 댓글을 쭉 본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상담소에 갔더니 좀 나아졌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디 선녀보살이 최고다. 뭐 이런 댓글이 쭉 있는데 댓글이 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쫙 달려 제가 쭉 봤는데
너무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단 한 건도 교회 가봐라란 말이 없어요. 그 수많은 댓글 중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단 한 건도 교회 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봤겠죠. 이런 얘기예요. 집에 달마도를 걸어봐라. 그거 영험하다. 기운이 세다. 달마도의 기운이 세다. 무당 찾아가 봐라. 어디에 용하더라. 유튜브에 무슨 불경이 있는데 잠자면서 트는 불경이 있다. 자기도 요즘에 잠 잘 못 자는데 그거 틀어놓고 잔다. 그거 틀면 오하야마라라라하마 호하나마 똑 이게 계속 와요. 몇 시간짜리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틀어놓고 자요 사람들이. 예? 그런 걸 틀고 자면 이게 숙면 효과가 있다. 예?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머리에 뭘 두고 뭐 머리맡에 뭘 두고 자면 괜찮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쓸까요? 내가 요즘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글 올리면 내가 공격받을까 봐. 그런 공격이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교회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부터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걱정이 왜 안 돼요? 한 번은 저희 막내가 희철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막내를 가졌을 때 태어났을 때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딸이길 바랬대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 딸이 이거예요. 약간은 서운하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희철이가 막내가 아들이라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 아들이가 두니까 난 더 좋다. 나는 솔직히 이제 딸들 사이에서 저 혼자 아들이라서 좀 외로운 면도 없잖아 있었고 형제가 있었으면 이 생각했었는데 우리 은철에게 형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 악한 시대 험한 시대에 딸 하나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막내까지 딸이면 나는 신경 써서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딸 키우기 무서운 시대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 노력합니다. 무슨 상담소 많이 찾아가고 요즘 상담소들이 요 TV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상담소마다 예약이 꽉 찼대요. 예? 그리고 무당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문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고 예배에 사모함이 있고 내가 이번 집회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우리 집 잘 될 거야.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내 신랑, 내 남편 잘 될 수 있어. 라고 사모함이 풍성했었던 그때 90년대에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땐 교회에 힘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힘이 있다는 걸 누가 증명했냐? 성도들이 증명했어요. 성도들이. 왜? 어떻게? 사모함으로 증명했죠. 예전에 제가 강릉 갔더니 강릉에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쫙 걸리는데 무슨 대굿을 한다. 무슨 대굿. 강릉 무슨 대굿. 좀 덥지 않아요? 저만 더운가요? 무슨 굿을 한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릉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굿이 무슨 대굿한데 그 뭐냐 했더니 강릉의 전통 굿이래요. 그 엄청 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목사가 하는 말이, 근데 그 굿을 강릉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굿판을 벌이는 거예요. 세금 들여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흥미를 갖고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전 뭐 한번 꽂히면 다 한번 조사를 해봐요. 우리나라에 이름 좀 있는 어촌을 갖고, 항구나 어촌을 갖고 있거나 이름 있는 유명한 산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그 시의 세금으로 굿판을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영어만 하는 무당을 불러서 대굿을 벌려요. 여러분 몰랐죠? 근데 그 시마다, 지자체 시마다,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종교 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종교 지원비. 그런데 그 종교 행사 지원비를 제가 제천에서 목회할 때, 제천에서 무슨 종교 행사를 하려고 제가 무슨 그때 제천 성시와 임원회의 임원이었어요. 제가 제천 성시와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걸 이제 보고하고 이제 하겠다,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했더니, 그때 제천 시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하면서 이제 기독교 측에서 이 예산을 알고 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기독교 측에서는 예산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저도 그거는 있다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죠.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하고 그 예산의 90% 이상을 불교하고 무당이 갖다 쓴대요. 90%요. 그건 제가 제천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돼요. 보통 종교 행사의 그 90%를 불교하고 무당이 갖다 써요. 굿판 버리는 데 갖다 써요. 몰랐죠? 그거를 알고나 아나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그렇게 사람들 교육하잖아요. 예? 속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시대가 저주가 생성되는 시대. 그리고 악한 영, 악령이, 마귀, 사탄이 말 그대로 활개치고 판을 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저주의 흐름의 요소가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걸 끊어야죠. 어떻게 끊냐? 반드시 끊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다면 끊어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나오기도 하고 안 믿는 왕도 나오기도 해요. 꼭 우리나라 같죠? 네? 비스무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산당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산당이 뭐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만든 제도인데, 예배당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예배날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니네 힘들지, 귀찮지, 그러니까 마을마다, 동네마다, 아니면 니네 집에도 산당을 만들어라.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받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산당 제도를 만들어요. 백성이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예배를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산당제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북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거든. 남조선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꾸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는 이 북한 김일성이가 그걸 막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남자가 자꾸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383 닦아버리고 안돼 안돼 우리 북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한 다음에 산당을 설정한 거예요. 그거를 뭐 좋다고 르호보암 때부터 오 그것도 괜찮네 하고서는 이 남한에도 산당을 곳곳마다 해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이 딱 있는데 서창동 독곡로 81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무엇 힘들다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입을 있는데 스마트폰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 근데 르호보암의 집마다 설치해라. 마을에도 설치하고 마을 마당에도 하기 힘들면 집에 또 넣어도 돼 산당을 했던 백성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예배당을 가야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공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 공사 지은 성전인데요 라고 했는데도 사람이란 존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남유다 사람도 물들어간 거예요. 근데 선한 왕이 일어나서 그럴 때 악한 왕들이 우상 신전 세우고 그런 우상 신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왕들이 드러나서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도 나타나서 그런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산당 문제였어요. 왜? 이거 건들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들고 일어나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고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왕 때만 봐요. 전쟁이 나요 안 나요? 전쟁 나잖아요. 산발랏이 공격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잖아요. 전쟁이 나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쟁이 안 났던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산당을 싹 없애버렸어요. 백성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했겠죠.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이래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어도 예배는 예배당 가서 드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요시야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정직하게 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칭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전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도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히 사는 것도 복인데 오늘 하루 종일 복통에 시달려서 죽을 맛입니다. 내 뱃속에 위장에 전쟁만 나도 환장해요. 여러분 장염 걸린 적 있죠? 장염 때문에 2, 3일만 알아누워도 하나님 정말 이것만 이 장염만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내 장염만 났으면 제가요 금요성일배도 잘 나가고요. 제가 새벽 예배도 목사 말씀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가겠고요. 하면서 또 삼겹살도 먹고 싶고 장염만 났으면 내가 청시용실 가서 내가 메밀면도 먹고 싶은 게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 기간 2박 3일이 그뭐 짧은 일인데 인생에 근데 이 위장의 전쟁도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인생의 경제적 전쟁, 질병이라는 전쟁, 내 자식이 가정을 이루는데 내 자식이 사내 못 사내 하면서 그 전쟁 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의 전쟁,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인생에는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요시야처럼 끊는다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끊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아까워했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의 이룬 가정이 잘 돼야 교회 오는 발걸음도 신나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 사회의 기초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내 가정에가 하나님 믿으면서 곰곰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했는데 바로 서지 못하게 했었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즉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책망하시지 않을 테니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선한 것만 보게 하시고 선한 길로만 행하게 하셔서 우리 가문이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뜨거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며 넘어졌었던 것, 나도 모르게 내가 쥐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도 내가 끝까지 밀어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문제,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신적 문제, 마음의 혼동, 생각의 혼동, 떨리는 가슴, 걱정, 비통, 절망, 정신지체, 우유부단, 습관적 타협, 의심, 합리화, 우울증 등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육체적 문제, 각종 질병과 체력과 재력의 소모가 큰 병, 여러 급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 부부간의 문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형제의 갈등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에 계속되는 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채무의 문제, 빈번한 재정적인 실패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러 중독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 가정에 있는 모든 파괴적인 악한 영역수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을 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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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